오늘 예배를 모이는 것이 맞는가, 모이지 않는 것이 맞는가, 혹은 모이더라도 밥을 먹는 것이 맞는가, 안 먹는 것이 맞는가, 아직은 제주로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갑자기 지난 한 주간 수도권의 여러 교회에서, 특정한 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병을 했고요. 그 중에 특정한 두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발병해서 더 큰 문제가 되었죠.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밥 먹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밥은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 대학 다닐 때 밥은 하늘입니다, 이런 노래도 불렀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 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밥을 왜 먹지? 여기까지 생각이 확장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식사를 왜 드십니까?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밥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 많은 선진국이나 아니면 돈이 없는 후진국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양과 질에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밥입니다. 밥을 먹어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밥을 먹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는 건 사는 건데 잘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여기서 잘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똑같이 살기 위해서에다 잘 살기 위해서를 붙이면서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살아가는데 그 삶의 질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목적이 달라져요. 한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밥을 먹으면, 또 다른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 속할 것 같은데요, 먹는 게 너무 즐거워서 먹는 걸 즐기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든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냐 즐겁게 살기 위해서냐가 다를 뿐이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음식이 공급이 돼야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번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을 지속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밥과 같이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급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오늘 그것이 바로 이 17가지 과제 중에서 8번째 과제인데요,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에요. 우리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정부의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이 일했던 가장 중대한 이유를 찾으라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일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일하면 일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받은 대가 중에 일부를 먹는 것에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일의 대가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00년 전만 돌아가 보시자고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일은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일의 대부분은 농사 짓는 일이었고요, 공업적인 일을 하더라도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먹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추울 때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농기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었던 거지요. 좀 더 예전 200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 200년뿐만 아니라 1000년, 10,0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도구가 없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더 그렇죠. 열심히 수고해서 수렵과 채집이라 그러죠. 냇가에서 조개 고동 줍고요, 나무 열매를 따는 것, 수렵과 채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먹는 거죠. 그걸 상상해 보면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송이 정지됐지만 저희 아들들이 좋아했던 정글의 법칙을 보면 그들의 삶을 잘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밥을 3끼 먹었느냐? 저는 정글의 법칙 보니까 밥을 3끼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무엇이 없냐면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저는 정글의 법칙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음식을 사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틀이든 3일이든 심지어 일주일이든 냉동실에 넣으면 그 이상도 보관합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음식을 저장하는 기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음식은 항상 무엇이었냐면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렵과 채집을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속에 뛰어듭니다. 야생 닭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몇 명이 뛰어다니면서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거하게 먹어요. 다음날 아침 식사, 운이 좋으면 있고요, 날이 덥거나 운이 나쁘면 다음날 아침 식사 없습니다. 점심은요, 점심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구해서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겁니다. 이 상황은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밥 3끼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리고 많은 다이어트 책을 보면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근거로 다는데, 인간은 원래 밥을 3끼 먹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농경사회나 혹은 산업사회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밥을 3끼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만 먹고도 살았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든 요즘이든 변하지 않는 것은요,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지속가능이라는 단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밥이고 음식이고, 이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일자리를 주되 어떤 일자리를 줘야 되느냐?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요청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몇 해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할 때요. 이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으러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품꾼을 하나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제3시에, 그 다음에 제6시에, 그 다음에 제9시에, 그리고 마지막에 11시에도 품꾼들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물론 한 명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꾼들을 계속 찾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2시간을 일한 사람, 이스라엘의 시간법을 이야기하면 해 뜨는 데가 0시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라고 이야기하면 6시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6시라고 하면 난 12시가 되는 겁니다.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입니다. 11시라고 하면 오후 5시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일이 끝납니다.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니까 12시간쯤 일했겠죠.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 모두 다 받는 임금이 똑같았어요. 한 데나리온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1시간을 일하든 12시간을 일하든 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양, 누군가는 굶지 않고 모두가 필요한 양,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최저임금을 말씀하셨고 최저시급을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건 공산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 존중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내용에 지금도 동의합니다. 지금도 동의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최소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조금 이제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익산에 한 목사님을 뵀는데 익산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단이 목회자난이 심해가지고 익산만 하더라도 부교육자 구하기 쉽지 않은데 주보에 보니 부교육자가 있네요. 그랬더니 예, 전도사님 한 분 계십니다. 어떻게 구하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이랑 오산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이 여기까지 안 와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게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신학원 다니는 전도사님이시라는 거예요. 50대 남성의 전도사님.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속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학교를 도와달라고 50대 남성의 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 신학원을 다니시는 정규대학이 아니라 신학원을 다니시는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사례비를 주일날만 나오시는데 100만 원을 드린대요. 그래서 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사역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토요일에도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토요일에도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면 사례비를 60만 원을 더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160만 원이면 저희 전임 전도사님 있잖아요. 물론 사택을 따로 드려야 됩니다만 전임 전도사님 주 5일 근무하는 사실은 주 6일 근무하는 전임 전도사님들 요즘 사례비를 150만 원 정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풀타임보다 파트타임이 더 비싸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는 되더래요. 그 60만 원을 더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본인이 주중에 신학원을 다니니 일을 못하니까요. 주일날은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학교를 안 가는 금, 토, 이틀을 일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일당 15만 원짜리 일을 해서 사례비랑 합쳐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 하루 더 나오면 일당 15만 원 사주면 60만 원이잖아요. 그 일을 못하니까 그럼 집에 생활이 안 됐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이해는 되는데 그냥 앞에 얘기만 들으면 옆에서 같이 듣던 선배 목사님들이 요즘 젊은 것들은 50대가 젊은 것도 아니죠. 근데 젊은 것들은 소명감이 없어서 목회로 배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점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장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한쪽으로 이해가 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이나 3시에 나온 사람이나 9시에 나온 사람이나 11시에 나온 사람에게 모두 다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것은 그 가정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관점,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일의 효용성에 따라서 비용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관점에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저는 거기에서만 끝나면 몇 회 전의 말씀과 비교가 되지 않아서요. 그때 다루지 않았던 다른 본문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말씀도 사실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단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만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본문에서는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가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누구와 같다고요? 집 주인과 같다고요. 포도원에서 일꾼을 찾는 집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의 모습이 뭐라고요? 천국, 즉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어제 임종철 목사님이 저희 단톡방에 오늘 설교하실 설교 내용 첫 페이지를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해도 될까요, 선배님들? 이러면서 자문가면서 첫 페이지 올려주셨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는데 드는 예화가 저는 임종철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여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나라를 살고 있으면 임종철의 나라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이성진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바로 주인과 같으니, 이 포도원 품꾼의 일꾼을 찾으러 온 포도원의 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되고 나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고민했다고요. 수도권에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서.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굉장히 귀중한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130명이 넘는 데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가 운영하는, 제가 정광훈 씨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런데 80명이 넘게 확진자가 또 발생한 데가 용인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용인제일교회 어떤 교회인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단성이 굉장히 심하고 정식 교단에 들어가지 않은 교회예요. 처음에 용인제일교회가 막 나왔을 때 그래 신천지 같은 이단이 또 있는 거 봐 이랬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까지 나오니까 개신교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선 한 권사님이 그런 질문하세요. 전국에 있는 제일교회가 사랑제일교회 프랜차이즈인가요? 왜냐하면 사랑제일교회하고 용인제일교회에서 동시에 나왔으니까 그 두 개가 같은 계열이냐고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에 제일교회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원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에베소교회, 골로새교회, 빌립보교회, 고린도교회 이렇게 지칭하잖아요. 성경적으로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지역 이름을 짓는 것 포함해서 짓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제주 남부교회가 개척될 때에 이 자리에 세워질 때는 제주시의 가장 남쪽에 있어서 남부교회잖아요. 지금은 제주 북부교회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북부교회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주 남부교회가 카로텔 옆에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서귀포로 가는 이유가, 서귀포 카로텔 옆에서 찾는 이유가 남쪽이라는 이 지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부교회, 동부교회, 서부교회, 남부교회 이 지역입니다. 이게 원래 교회 이름을 짓는 성경적인 정통성입니다. 그래서 청주 제일교회 무슨 제일교회라고 하는 것은 청주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를 보통 제일교회라 그래요. 포항에 가면 포항 제일교회 제2교회가 있어요. 우리 강현옥 목사님이 성내교회 오시기 전에 포항 제2교회에 있었어요. 우리가 제1은 많이 들어봤지만 제2는 잘 못 들어보잖아요. 심지어 저 지방에 어딜 가면 제3교회도 있어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 순서에 따라서 제1교회, 제2교회, 지역을 청주에서 혹은 부산에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뭘로 바뀌었냐면 제1교회가 넘버1으로 바뀌었어요. 엄지손가락 치켜드는. 우리가 최고야 하는 최고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사랑제일교회, 사랑에서 최고인 교회, 자기를 드러내는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용인에서 제일교회, 용인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용인제일교회 아니에요. 제일 나중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예요. 훨씬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네들이 제일이야 라는 이야기, 엄지손가락 치켜들려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교회 이름만 봐도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대로 정해져서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최고야를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최고야라고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최고여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가 주인인 삶, 그 교회 목사가 주인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품꾼들과 이야기가 쭉 되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다 일 끝나고 돌아갈 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때 불평하는 사람이 생겨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에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화나지요. 제가 생각해도 화날 것 같아요.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이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는데요. 그럼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화내는 거죠. 아니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12배를 더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원망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품꾼들이랑 무엇을 약속했다고요?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몇 시간을 일했든지 상관없이 일을 시킬 때에 내가 오늘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들어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옆 사람보다 덜 받으니까 그때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넌 이미 나와 약속을 했어. 나는 그 약속을 지킨 거야. 그러니 원망하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주변 사람들보다 더 많으냐 적으냐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일에 따라서 받는 금액을, 혹은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서가 더 중요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시장에 일하러 나온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침에 인력시장에 일하러 나온 사람들은 오늘 하루 일당벌이 하러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일당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하루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동일한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들이 처음 나오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처음 그 시절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들의 상황도 절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나왔을 때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냐?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3시에 만나고, 어떤 사람은 6시에 만나고, 어떤 사람은 9시에 만납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이 사람들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나와 있다가 3시간 기다려서 주인을 만난 사람, 6시간을 기다려서 주인을 만난 사람, 9시간을 기다려서 만난 사람, 11시간을 기다려서 만난 사람이에요. 인력시장이 아침에 새벽에 열리니까 몇 시에 나왔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절박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인이 만나준 시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시간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무엇을 주셨어요?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요, 약속을 주신 거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잖아요. 그것을 구두로 하신 말씀이라, 지금처럼 문서가 없을 때 주신 말씀이라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쭉 이어지면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이 약속은 그냥 나만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약속이네 라는 걸 믿게 된 것이고,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요, 새로운 약속인데 어떤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요, 그 약속의 증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죠. 그리고 신약 중에요, 서신서라고 부르는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약속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서신서죠. 성경 전체는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라고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주인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약속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어제 광복절을 하는데 서울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저녁에 신문 기사를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태극기와 성조기와 예전엔 이스라엘 깃발이었는데 어제는 일장기로 바꿔서 나왔어요. 이게 뭐 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광복절날 어떻게 일장기를 가지고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사랑제일교회 정광원 씨예요. 코로나가 어제만 134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가 확진된 교회는 2주간 교회를 폐쇄하고 그때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은 2주간 자가격리하는 것이 지금의 방역법입니다. 집회를 열어서도 안 되고요, 나가서도 안 되고요,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그것을 들고 나와요. 제가 걱정이 생겼어요. 어제 단톡방에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전도하는 건 끝났다,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저들이랑 달라요. 그나마 신천지가 있을 땐 쟤들은 이단이니까요, 이랬는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그래버리니까, 아니 우리는 다른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가 다 그렇죠. 이젠 전도는 끝난 거예요. 교회 이미지 때문에 전도가 끝났어요. 제가 곰곰이 1부 예배 마치고 2부 사이에 묵상을 해봤어요. 전도만 끝났을까? 저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발의하자고 손들고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잠깐 사이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교회 예배당을 2주간 다 폐쇄를 했어요. 모든 교회가. 그런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관공서에 다니는 분들에게 문자나 이런 거 증거로 남길 수는 없지만 명령이 내려왔대요. 내일 예배 가지 말라고. 어떻게 확산돼서 감염 걸릴지 모르니까 예배 가지 말라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쓰면 너 교회 다니면서 코로나 옮겨올 수 있으니까 취직 뭐 안 시켜, 차별당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차별당할 수 있는 상황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차별이냐? 거룩한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거나 우리가 고집 부리거나 아집 부려서 생기는 차별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함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어떤 집단으로 바뀌었냐면,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없는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파해도 상관없는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 많은 확진자들 뭐까지 공개됐는지 아시죠? 병원에 가지 말라고, 코로나 검사 받지 말라고, 내일 집회 끝나고 받으라고 검사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증상이 있어도 아파도 그냥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지금 검사 받으시면 잘못하면 내일 집회가 안 돼요. 무엇이 위에 있어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자기 정치적 신념이 위에 있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한 몇 데나리온 얻어서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나랑 똑같은 데나리온 얻었네, 이 논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한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 얼마를 주든 여기에는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나에게 주권이 있어. 내 뜻이야.
약속이기도 하지만 약속이 아니어도 내 뜻이니 내 마음대로 할게 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아파트에 열리는 야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야시장을 가면 밤에 불빛이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막 천막을 쭉 치고 볼 것이 많아가지고 너무나도 재밌게 잘 돌았습니다. 야시장 한켠에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한쪽에는 돼지를 이렇게 돌리면서 잘라가지고 파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시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서 엿 싸세요, 엿장수 아저씨가 생겨요. 하루는 어머니를 쫄라가지고 동생이랑 둘이서 엿 주세요 해서 1,000원씩 받아서 엿을 사러 갔습니다. 울릉도 호박엿이래요. 엿을 잘라서 주는데 제가 볼 땐 동생한테는 이만큼 주는 것 같고 저한테는 요만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뭐가 익숙했냐면, 할아버지가 토마토를 줘도 제 동생 표현에 의하면 형은 이따만한 거 주고 자기한테는 요만한 거 준다고, 제가 더 많이 받는 게 익숙하던 사람이라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쟤는 저렇게 많이 주고 전 요만큼 줍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한 말이, 엿장수 마음이지.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뒤에서 듣더니 그 말 되네, 엿장수 마음이야, 그냥 가자,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주권이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주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받고 싶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능력도 누구에게 주권이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야, 난 너랑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혹은 약속을 어겨도 그것은 내 뜻이야. 왜? 나는 곧 주인이고, 주인은 오늘 성경의 1절에서 무엇을 전제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우리들의 소임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15절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물어봐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이 행위를 선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걱정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선하고 있는데 너는 네 입장에서 불평등하다고 나를 악하다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게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하게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필요한 것보다 과하면 다른 이들과 나누라고 주시는 거구나. 저에게 주시는 것이 다른 이들보다 부족하면 내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적게 주시면은요, 내가 거기에 시험이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주시는 이유는 제가 거기에 유혹에 빠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 그것을 통해서 나누면서 사랑을 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분 주권이에요.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가 아니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다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일찍 온 사람이 일한 것과 1시간 일한 사람의 결과물은 비슷할 수도 있어. 1시간 일한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일하다가 루즈해졌을 수도 있어. 이렇게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먼저 되고 나중 된 것은 무엇에 기준되어 있어요? 주인이 그를 만난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물질은요, 데나리온은요, 모두가 동일합니다. 늦게 왔다고 더 많이 받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어차피 오후 3시에 가도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난 천천히 갈래.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오늘 포도원 품꾼이 언제부터 이 사람들을 봤어요? 아침 6시부터 본 거예요. 6시부터 11시간 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절박함을 본 겁니다. 새벽 시장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력 시장 가본 적이 있으세요? 아침에 저는 실제로 가본 적이 없는데 차량 운행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봉고차 하나가 딱 들어와요. 뭐 미장 몇 명, 뭐 몇 명 이러면 사람들 쭉 태워서 봉고차로 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늘 공쳤네, 일자리 없네 이러면서 가요. 혹시나 오늘 일 줄까 봐 기다리는 사람 몇 명 남아있다가 담배 몇 대 더 피우다가 해 뜨고 다 지나면 가요. 오전 9시까지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12시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후 3시에도 기다린 사람이 있었고요. 일 끝날 시간 바로 전인 오후 5시까지 기다리던 사람도 오늘 있었어요. 누가 먼저 된 자입니까? 절박함은요, 제가 판단할 때는 11시까지 11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1시, 우리가 볼 때는 오후 5시까지 혹시나 일자리가 있을까 봐 11시간 기다린 사람이 훨씬 더 절박함이 저는 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집에 가지요. 차라리 쉬어서 내일 일 더 해야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누가 더 절박한 것인가? 처음에는 아침에 6시에 나온 사람이 더 절박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를 먼저 만나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 된 자가 더 절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밥,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공급하고 먹어야 될 밥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밥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속 가능, 영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그 요소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양식을 드십시오. 이 영적인 양식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따르는 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거,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성령 오늘 이곳에 라고 고백은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묻어나오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폭염 가운데서 또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절박함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양식의 공급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깨달음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가슴의 감동이 우리의 몸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주를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